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죠.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셔서 제가 겁이 납니다. 이게 심각한 얼굴 하고 있으면 제가 좁니다. 쫄으면 헛소리를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구주. 제가 1970년도 감리교신학대학 졸업할 때, 그때는 졸업생이, 저희는 학생 수가 몇 안 됐으니까 가나다 순으로 1학기부터 4학년 내내 졸업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저는 영어로 하면 ABC 순으로 하면 제가 제일 앞에 갑니다. 안 쉬니까 A입니다. 근데 가나다 순으로 하면 이응이니까 한참 뒤로 가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불렀던 찬양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였습니다. 그분 성함은 전은호라고 하는 사모님이시는데, 은퇴하신 강흥복 감독님 부인이셨습니다. 제 원주의 후배였는데, 오늘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또 새로운 버전으로 들으니까 믿음이 더 자라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소유자가 누구였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각자마다 또 다르게 관점이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다.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세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가 왕궁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낸 민족 전선의 해방자였고, 근데 해방은 하나님이 하셨고 요즘 말하면 가이드였습니다.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가이드, 앞서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나온, 엑소더스 할 때 나온 사람이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60만에다 가족 3명, 2명씩만 더 곱해도 셋 곱해도 368, 180만 명이 되고, 거기에 다른 노예들도 함께 자유를 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줄 잡아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기차도 차도 없이 뭐예요? 온전히 11호차 2다리로 걸어야 했습니다. 뭐 몸이 불편한 분은 수레도 타고 가고 그랬겠죠. 광야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역경 속에서 아멜렉과 와서 싸워서도 이기게 하시고, 배고플 땐 만나도 주셨고요, 고기일 때는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뭐 하나님께 애를 따라서 갈 방향을 모를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곳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란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미국에 쳐놓은 그 철장막, 트럼프가 치는 것만큼 높은 철장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들어가려면 여권을 내고 통과를 해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심하면 여권을 개인으로 통과시키고, 좀 마음이 들면 버스로 들어가게, 관광객도 버스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살벌한 곳입니다. 베들레헴 쪽으로 들어가서 그 철판, 두꺼운 철판으로 그 높이 아주 장막을 쳐놓은 거에 보면 자유에 대한 갈구가 얼마나 써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 동네가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는 아주 재능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노래를 잘했고요, 그뿐 아니라 시를 잘 지었습니다. 그는 목동이면서 양들과 풀과 하늘의 별과 바람과 구름, 모든 것이 그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 안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의 삶이 찬양한 삶이었습니다. 거기다 얼굴까지 얼마나 잘생겼던지 아주 정말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조각품 가운데도 다윗상 그러면 아주 알아주는 멋진
멋진 다윗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상은 벌거벗은 자로 되어 있지만 한쪽만 안 보면 괜찮습니다. 그냥 보면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제가 목회를 끝내는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72살에 이제 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 시간을 앞서서 성도님들에게 이 나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세의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말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제가 연애까지 가면 은퇴하는데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한 길도 열어주고 또 교회가 제게 2달을 그동안 안식년 안 쉬는 것도 있으니 쉬십시오. 그래서 공합계도 저는 2달을 쉬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마 28일 그때까지 좀 하라고 24일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제게 28일까지 새벽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뭐 어디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때가 있겠습니까? 시켜줄 때 열심히 하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28일까지는 제가 하고 29일부터는 3월 1일부터는 새로 오신 강 목사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는 강 목사님을 공식적으로 만납니다. 두 네 분을 공식적으로 만나서 인수인계합니다. 제가 20년 목회온 것과 그리고 목회 방향과 제가 왔던 것만 보고하고 앞으로 갈 것은 그분이 아마 역사는 과거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 가는 거니까 교훈을 얻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 얘기를 하려고 보면 다윗과 꼭 마주치는 분이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은 아주 키가 컸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2분이 젊은이가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한 뼘은 크신 2네가 똑같이 키가 크더라고요. 한 뼘이 큰 분이 왔는데 위축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키를 재보니까 2.5cm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분은 정말 멋있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사울왕은 아주 멋진 아주 쾌남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징이 있었는데 겸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뭐가 돼요? 권력의 맛을 알고서 돈의 맛을 알고서부터는 뭐냐? 이 권력을 얼마큼 이어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어갈 건가? 그럼 권력을 이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블레셋 전투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멋지게 골리앗을 때려잡고 돌아오니까 골리앗 잡은 이후로 백성들의 관심이 여론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 이렇게 할 만큼 왕보다 더 높은 인기를 갖게 되니까 저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자기 딸하고 결혼도 시켰어요. 그러면 사위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사위 가지고는 안 되겠어. 죄를 제거해야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텐데. 그래서 시시탐탐 허점만 잡으면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았다가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2번씩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얼마나 재빨랐는지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2번씩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든지 뭐 일해야 할 텐데 끝까지 다윗은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기 세운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 하나. 부끄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사는 하야가 아니면 추방이 아니면 아주 슬픈 역사로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대통령 나가신 분들이 별로 그렇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우리 수원종로교회에서 이제 리더들이 나와서 이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나와서 이 나라와
통일된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서 리더십이 자라야 한다면 어떠해야 할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다윗의 리더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정당성을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찍부터 그 정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정당성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이곳저곳 도망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은 결정적으로 자기의 장인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집권 기회는 사울 왕이 3,000명의 토벌군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이르러서 샅샅이 산을 뒤져서 거기는 숲이 없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데는 오아시스 조금 있을 뿐이지 뭐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그때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굴 속에 발을 가리러 갔다는데 이 발을 가린다는 말은 좀 점잖은 표현입니다. 아이고 왜 사울 왕이 발을 가렸나 그러겠는데 그건 화장실에 갔다 그런 뜻입니다. 용변을 보러 갔다 그런 뜻을 성경에는 대변 보러 갔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을 가리렸다 그랬어요. 그 기회에 그 굴에 누가 숨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야 따라오지 마라. 대변 보는데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쭉 깊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장군님 여호와께서 딱 타이밍을 맞춰주셨으니 이때 뭐 단칼에 그냥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성별하게 세운 왕을 네가 무슨 손을 대냐. 다윗은 악한 왕이라고 해서 악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일은 정당한 집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지도자가 됐을 때 쿠데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쿠데타는 성경으로 따지면 우리가 해야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총 쏘고 하는 일은 할 일 아닙니다. 비겁한 것 같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정당한 방법. 그러면 어떡할까요? 야,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옷이 길었든지 옷자락 하나를 딱 잘 칼로 잘라서 그리고 둘이 다른 굴로 빠져나서 도망 나왔습니다. 멀리 가서 다 부릅니다. 사울 왕이여, 너 누구냐? 저 다윗입니다. 도왕이여, 어찌하여 죽은 개만도 못한 저를 찾으러 다니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이 큰 발을 가려갈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칼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잘 될 거다 미안하다 그러고서 또 돌아갑니다. 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잠시뿐입니다. 욕심이라는 거 권력욕이라는 거 잠시뿐이고 두 번째 사건이 언제 또 자기의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3,000명을 데려가서 가서 다윗 잡아와 그 일당 싹 쓸어와 그렇게 잡으러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갑니다.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가까운 곳에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다윗이 밤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교를 데리고 왕이 잠자는 텐트에 쳐들어갔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뭐 이건 단창 작은 창을 가지고 있는데 한 방만 찌르면 심장을 찌르면 끝을 내는데 아비새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네가 감히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단창과 물병을 들고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보초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영명했던지. 또 먼 언덕에 올라가서 부릅니다. 다윗 사울 왕이야 부릅니다. 왜 그러냐? 야 누구 목소리냐? 제가 다윗입니다. 네가 왜 거기 있냐? 이 물병과 창은 누구 겁니까? 보초들을 그따로 세워놓으면 됩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됐길래 임금을 지는 방에 어떻게 보초를 저 있어서 이걸 물병을 가져오게 했느냐?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너는 흥하고 나는 망하고 네가 잘 될 거다 뭐 이러고 하면 또 지나가면 또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정당한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폐위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리더십은 정의를 존중하는 인간적인 장군이었습니다. 한편은 아멜렉 군대가 다윗의 부족들이 이렇게 사람들 가족들이 있는 동네를 쳐들어와 가지고요 싹 털어가서 딱 잡고 끌고 올라갔습니다. 부하 600명을 끌고 어디 다른 데 갔다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잡아갔다는 거예요. 아멜렉 사람들이. 그랬더니 600명들이 누구에게 대들었습니까? 다윗에게. 가지 말고 우리 가가지고 우리를 그냥 우리 식구들 다 잃어버리겠어? 그러고 난 다윗에게 반항을 들려고 하는 걸 벌써 다윗이 알고 죽여! 우리가 멀리서 갔다 와서 행군하느라고 힘들지만 가자! 그러고 갔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을 건너갈 만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야 200명 너희들은 여기 남아. 너희들까지 가면 너희들은 그냥 가다 죽겠다. 그리고 400명을 내고 끝까지 올라가서 아멜렉을 쳐부시고 그들의 전리품을 갖고 가족들을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저 기쁜 건 뭡니까? 전리품을 잘 나눠주는 게 제일 기쁜 겁니다. 아이고 이제 피할 수밖에 생겼네. 이제. 보너스 받게 됐네. 아유, 그 전리품 다 나눠주는데, 글쎄 다윗이 나눠주는데 400명에게 우선권 주고 200명 안 간 사람은, 전투에 안 간 사람은 나중에 줄 줄 알았지 600명에게 똑같이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고생했던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가서 고생했는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놈들은 여기서 가만히 앉아 집에 있었는데 저들에게도 왜 똑같이 줍니까? 수고 많이 한 사람 많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불평이었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불평을 달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것은 우리가 차등 분배해서는 안 된다. 가족도 돌려주고 살 것도 줘야 되잖아. 남의 전쟁에서 이겨온 거 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민주화하게 하셨어.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한 정치를 펴야죠. 싸우러 갔던 군인 몫이나 남아있던 군인 몫이나 똑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이런 정의롭고 자애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자기의 몫이라고 더 챙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리더십은 충직한 적장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 장례도 잘 치러지지만 그런데요, 사울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장기 산당을 딱 이끌고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기다 못하니까 어떻게 됐으면 나중에는 항복 우리 다 데려올 테니까 우리를 잘 받아주십시오. 그래 와라, 아브넬 다 와라. 그래서 화해를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화해 조약서 딱 쓰고 이제 너희도 이제 죄인 아니고 같은 민족으로 같이 잘 살자. 근데 다윗의 총사령관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됩니다. 못 줍니다. 걔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언제나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맨날 다윗에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꾸짖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몰래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점심이나 합시다. 그럼 불러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동생 죽인 원한이었기 때문에 복수했던 거죠. 아브넬은 이미 전세가 물린 적장의 대표였고 다윗의 총사령관 요압은 득세 있는 칼 잡고 돈 잡고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요압을 시비 꾸짖고 성대하게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옵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항복해서 온 적장까지도 그를 위해서 그의 죽음을 눈물로 호소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잔당과 다윗의 반대했던 모든 12지파가 다윗의 정권 아래로 들어와서 새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냐? 자기 부하들을 자기 생명만큼 아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투를 하고 돌아왔는데 몹시 목이 말랐는데 좀 그래 먹는 것이 문제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기 할 때 베들레헴 어느 골짝 가면 어느 바위 밑에 샘물이 있는데 그 물 참 시원하고 신선하고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부하 장군들이 있는 데서 내가 목동 시절에 먹을 때 거기서 물이 참 시원하고 좋았는데 그 물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한마디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적진에서 막 전투하는 소리가 나서 이거 웬일이야 하고 내가 전쟁한 적이 없는데 이러고 보니까 부하 장수 셋이 목숨을 걸고 적군의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 장군을 위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우리 참 빡빡빡 마시고 고맙다 남은 물을 휙 뿌리겠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떠온 그 물이 부하들의 피와 같다고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제단 앞 여호와 앞에 가서 물을 붓고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축복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이래 물을 떠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이 당신들은 뭐가 안 말랐겠습니까? 더 다윗을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바쳐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네 번째 리더십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정말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밖에 정치사회에 저 바라지 않습니다. 수원 종로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은 적어도 자기와 함께하는 아랫사람의 생각에서 물을 떠와도 그건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충직한 자기의 원수와 적이라도 그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화해자의 모습을 보여야 했고 다윗은 정의를 존중해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절대 대선한 생명은 하나님께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 이런 리더십이 수원종로교 120년에 새롭게 여는 3.1운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이 교회 앞길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수많은 수원 시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맞고 쫓겨나고 그러던 이곳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수원종로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있는가 꼭 가슴 간직하며 새시 역사를 새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펼쳐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